잠시만요. 방금 사회자 형제님께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한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훔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혹시 어떤 성경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와, 미가서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좀 이제 6번째, 이번이 7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매주 올라올 때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었죠? 라고 물어볼 때가 가장 좀 여기 딱 올라왔을 때 되게 긴장되지만 긴장이 딱 풀리는 순간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표정이 딱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미가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미가서는 이제 남유다에게 이제 외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성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책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성도님들께 나훔이라는 선지자, 나훔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훔은 사실 우리가 소선지서 총 12권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가장 생소하다면 생소한 책인 것 같아요. 저도 나훔서를 딱 펼쳤는데 하품이 나훔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훔서가 성경책을 보시면 짧아요. 3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렇게 성경이 나훔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말씀도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나훔이 활동했던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나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 내용을 썼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 가지고 온 거는 니느웨의 멸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니느웨의 멸망. 그러면 나훔서는 혹시 누구의 멸망을 기록했을까요? 네, 나훔서는 니느웨가 멸망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책입니다.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선지서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회의 도덕적,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했을 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으로 멸망당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유다만 살아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회개의 중요성,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랑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먼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 과거 이때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지금까지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역사하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작성 순서로 추정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성경책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는 이 성경 저자가 말하지 않는 한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성경책이라는 되게 한계가 있다고 하면 좀 그렇네요. 성경책만 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사실 되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고고학이 계속 발굴되고 발견됨에 따라서 정말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고고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발견되면서 이것과 성경 원문이 일치되는 것을 통해서 연대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연대에 대해서 어떤 시대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정말 신화적인 이야기처럼만 보였던 그런 내용들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으로 증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훔서 이렇게 네모로 쳐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바냐서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경을 이렇게 쭉 가지고 와봤습니다. 딱 보았을 때 제가 어떤 성경은 어떤 내용이었죠? 라고 질문을 하면은 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이렇게 딱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보시니까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라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딱 봤을 땐 새록새록 내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들었었지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6강의를 통해서 항상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심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사실 마음이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습니다. 한 주간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되게 힘드시잖아요. 수요일이면 평일에 딱 중간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웠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힐링해주고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해드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성도님들께 되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저에게 아무도 따지거나 그러신 분이 없으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힐링해 주시는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아직 6강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성경은 교만한 에돔이 멸망하는 것, 우리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엘, 그리고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모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라는 중요한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요. 아모스는 남유다의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쳤던 선지자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굉장히 불쌍한 남편인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이 불쌍했던 남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성경이었고요. 미가서는 가장 최근에 했는데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멸망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너희를 다시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던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나훔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훔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자, 위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훔의 고향은 엘고스라는 곳인데요. 엘고스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의 한 지방이나 니느웨 근처나 가버나움 이쪽이 아닐까라고 추정만 할 뿐 정확하게 엘고스가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활동 시기는 기원전 660년에서 63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 선지자는 아스루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요나 맞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고, 요나는 니느웨에 직접 가서 너희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말죠.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다시 거두십니다. 그래서 그때 요나가 굉장히 성을 내고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 나훔서는 너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미 때가 찼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나훔서일 것이다 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나훔서는 제가 방금 전에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아주 처절한 멸망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일까요? 왜일까요? 내용에 보면 위로하는 내용은 사실 별로 없어요. 너희는 멸망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멸망당할 때 다른 족속들이 박수치면서 비웃을 거야. 라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아수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애굽의 노아몬이라는 도시도 이제 점령을 해서 마침내 그 근방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과거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요나가 예언하였을 때 그들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50년 뒤에 그들은 이전에 행했던 악과 잔인함, 교만함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잔인함은 가면 갈수록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훔의 예언은 아수르에게 고통당하던 유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책이고 두려운 책이겠지만 남유다 사람들과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는 위로의 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훔서는 역사적인 내용이나 호세아처럼 자신의 체험담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순수하게 예언만 하고 있습니다. 요나에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록했다면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 하나님의 공의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훔 성경 안에서 정확한 연대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힌트가 나훔서 안에 있습니다.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수르가 노아몬이라는 곳을 점령한 이후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아몬이라는 곳이 점령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노아몬을 점령했었어 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럼 노아몬은 어디일까요? 아몬 신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애굽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테베의 히브리식 지명이 노아몬입니다. 테베라고 하니까 어딘지 조금 아시겠죠? 이후에는 룩소라고도 불립니다. 강원도 태백시가 아니고요. 노아몬은 나일강과 나일강이 바다와 같이 두르고 있어서 천연적인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고 애굽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군사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외교력을 가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아수르에게 이 땅을 빼앗기고 맙니다. 나훔은 이 함락된 노아몬의 비참했던 상태를 말씀하므로 니느웨도 머지않아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훔서가 언제 쓰였는지 이제 좀 감이 올 것입니다. 노아몬이 파괴된 이후 BC 663년 그리고 니느웨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겠죠. 그러면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 그래서
이때 나홈이 활동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니느웨 멸망이 BC 61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아몬이 아수르가 함락시킨 지 약 50년 만에 니느웨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니느웨에도 전해졌다면 아마 이 나홈서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니느웨 사람들 중에서는 노아몬 전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국가의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울까요?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다스릴 때 하는 행동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잔혹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잔혹하게 이방 나라들과 주변 나라들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 잔혹성이 얼마나 잔혹했냐면 과거와 아수르 전과 아수르 후에도 이렇게 잔혹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아슈르 나시르팔 왕은 도시의 문 앞에 기둥을 세우고 반란의 주모자들을 살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기둥을 감았으며 또 어떤 자는 말뚝에 꽂아 기둥에 세우기도 했고 반역한 적들의 왕과 신하의 팔다리를 잘라서 쌓아두었으며 그들의 가죽을 벽에 발라두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정복자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은 또한 그들의 반란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정복민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여러 민족들을 서로 다른 영토로 흩어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혈통이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각 민족들이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단결하지 못하고 차마 아수르에 대항할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발굴된 니느웨 성의 성벽의 길이가 약 13km, 성벽의 높이는 60m 이상이라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는 마차가 3대가 동시에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넓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은 총 5개의 성벽과 그리고 주변에 3개의 호수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전성기 때 아수르의 군사력은 약 보병 170만 명, 기병 20만 명, 그리고 전차는 1600대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대 시대에서 보았을 때 정말 굉장한 전투력을 지닌 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은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친애국 정책으로 바꿔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화가 나서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3년 동안 에워싸고 결국에는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호세아 9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아수르는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사마리아에도 외국인이 살게 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흩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고 쟤는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이야기가 재미있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유다도 위협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신하국으로 내려갔고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를 달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 아들의 므낫세는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아수르를 신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대국이 위에 있다는 것으로 굴욕과 압박을 계속해서 남유다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훔이 니느웨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위로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대입하기에 되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우리도 비슷한 과거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배우고 듣고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더 이 위로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아수르 제국, 니느웨 등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고, 특별히 성경 두 권인 요나와 나훔에서는 그 메시지 선포 대상이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니느웨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 직접 가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사 속에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허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아수르가 어디 있으며 니느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강성했던 제국이라면 어디 있느냐, 신화적인 허구적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훔의 예언대로 니느웨는 609년에 멸망당한 이후에 1846년에 발견이 되게 되는데 약 2400년간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니느웨 위로 정말 많은 군대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나폴레옹 군대가 지나갔는데도 전혀 몰랐다고 해요. 땅 밑에 찬란했던 아수르 제국이 묻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알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니느웨는 홍수로 인해서 흙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6m 정도 파묻혀 있었다고 해요. 6m 땅 아래에 니느웨의 유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아시리아의 역사는 별로 많지 않은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정말 아수르란 나라가 존재하긴 했을까? 지금 역사적으로 밝혀진 아시리아의 전성기 때의 지도입니다. 오랜 문화 그리고 역사를 지닌 이 나라는 전성기에 동쪽으로는 이란까지, 서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나톨리아,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를까지 영토를 차지했던 대제국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전성기를 지내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수도 니느웨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 중 하나였지만 성경 나훔서에서 예언된 대로 완전히 파괴되어 약 24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영국 고고학자가 발굴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이라크 북부에서 발굴을 시작하게 되면서 니느웨의 유적과 수천 개의 쐐기 문자 점토판, 그리고 아수르 왕들의 궁전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발견들은 아수르가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정말 실제 역사였다는 것을 입증했고 성경의 역사성이 확인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나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영국 박물관, 영국 왕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아수르의 유적들입니다. 이제 영국인 고고학자가 발견해서 그곳에서 전시를 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 가면, 아직도 이거 아수르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리아인들은 도시계획이나 축성에 능했고 예술에서는 잔인한 장면의 많은 조각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시리아의 국력으로 보았을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의 국력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아수르가 훨씬 더 강력했다고 해요. 흡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국력과 군사력을 가진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 거대했던 제국이 왜 갑자기 국력이 약해져서 망했는가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른데 전염병,
그리고 지배층의 향락, 내부 분열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최근에 발견된 유적들에 따르면 홍수에 의해 도시들이 잠겨서 국력이 급격히 쇠퇴되어진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다고 보는 설이 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진흙 더미에 덮인 유적을 파보니 물이 흐른 흔적과 거대한 도시 전체를 진흙으로 덮는 자연재해는 엄청난 홍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통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수르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훔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지금은 굉장히 부유하고 부자 성이지만 너희는 피가 가득한 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 잔인하게 통치하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명성이었기 때문에 조각에 생생하게 새겨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남긴 그 기록이 하나님의 심판 때의 자료가 된다는 것은 그들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꼬챙이로 사람을 매달아 놓고 산채로 사람의 피부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철퇴로 내리치고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모든 민족을 섞이게 하며 칼로 목을 베는 것은 기본이고 요나서에서 회개했던 그 민족들의 모습은 점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훔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어떤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성경책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알아봤으니 나훔서를 한번 이제 읽어보면 내용이 확실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가끔은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악에 대해선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 받아야 할 자는 결코 면죄치 않으신다는 것을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 4절에 보면 자연 질서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자에겐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분이심을 나훔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피난처이십니다.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강한 성도, 그 아무리 강력한 성도, 군사가 몇십만이 있고 성벽이 아무리 높고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다 무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무조건 멸망할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수르의 멸망은 결국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겐 해방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아무리 너가 이 파괴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너가 방어해봤자 헛수고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계획하셨으면 어떤 사람이 그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절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바꾸실 수 없음을 나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사람의 계획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질서정연하고도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산성처럼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니느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니느웨 왕후가 겪어야 할 수치, 그런 것들을 조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많은 대적들이 있고 사단도 우리의 대적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먼지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그 어떤 강한 능력을 가진 자, 나라라도 단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니느웨는 학살, 착취, 거짓, 마술, 도덕적, 영적인 부패를 계속해서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3장 2절과 3절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아수르 제국이 지금까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때 했던 것 그대로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8절에 너도 노아몬과 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아몬은 테베,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인데 노아몬도 아수르가 손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너희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쉽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악행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수르에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잣대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얼마나 끔찍한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만약에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런데 너희가 멸망당하는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면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처럼 쉽게 떨어지는 방어, 군사력, 정치력도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을 본 이방 나라들 중에 그들을 향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민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기뻐하고 박수치며 좋아하는 순간이 될 것임을 예언하면서 나훔서가 끝이 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나훔서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다 라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다면 무섭고 피하고 싶은 메시지로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강대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하시고 공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요. 그런데 나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님들께 위로를 하고 싶으신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 하나님께 벗어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죄인이었던 악인이었던 아수르에게는 두려움의 성경으로 쓰여졌지만 의인들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겐 두려움이지만 의인들에겐 위로입니다. 나홈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수르는 세계적인 강대국이었고 무자비한 학살과 착취로 주변 민족들을 억눌렀습니다. 유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니느웨가 몰락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 라는 살아있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홈의 외침은 심판의 예언이면서 동시에 억눌린 자에게 주어지는 해방과 회복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의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오랜 기간 동안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들은 잠시 돌이켰지만 150년 뒤에 그보다 더 심하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홈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모습은 굉장히 두려워 보이지만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눈물,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 고통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자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그분의 기억하심의 표현입니다. 잊혀진 정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시간표보다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억울함, 고통, 침묵 속에서의 눈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조차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홈서에서 하나님은 아수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끔찍하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학살, 포학, 교만, 거짓된 통치는 오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나홈서에서 말했던 이 나홈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코웃음 쳤겠죠. 약소국 주제에 어디 감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면서도 일하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 속에 있을 때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모든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아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홈서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깊이 아시며
품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 보여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홈서의 메시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오면 정확하게 응답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악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자기 백성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홈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결코 그 악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도 고난도 그분 안에서 반드시 위로와 회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홈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완벽하고 옳고 참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약속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나홈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